창세기 27장 9절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리브가를 통해 율법 아래 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언약에서 벗어난 이방인 같은 야곱을 어떤 방법으로 거듭난 약속의 자녀로 되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생각하는 후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잇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산소문을 가지고 있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은혜 유업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약속의 자녀가 리브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 염소떼는 야곱의 밭으로 기업이며 터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 머물며 이들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제물을 급히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명을 쫓아 급히 달려간 염소떼는 자기의 수고함과 땀이 배어있는 곳으로 바깥 기업입니다. 야곱이 양식을 구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막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동일한 유업을 받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축을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목자입니다. 목자. 목축업은 야곱의 집안의 생업입니다. 가뭄을 피해 애국 고센 땅에 거할 때에 바로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묻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답하였습니다. 바로는 그들로 자기의 짐승을 돌보는 자로 삼았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바로와 애국 사람들을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야곱의 말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풍속을 쫓던 야곱의 쌍둥이 형제 사냥꾼에서도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방에 우거하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던 야곱의 형제 쌍둥이에서는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의 수고함과 땀이 배어있는 밭과 기업에서 염소떼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명을 쫓아 믿음으로 급히 희생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냥꾼 에서의 밭은 어디입니까? 짐승과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의 들판입니다. 이곳에서 에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통과 활을 가지고 의뢰하는 양식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이러한 들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곳입니까?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어느 날 양식을 구하지 못한 에서가 공비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때문에 에서는 붉은 죽의 주인 야곱에게 장자의 짚불을 팔았습니다. 식물을 얻기 위하여 장자의 짚불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식물로 무너뜨린 자입니다. 들판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다. 육신을 지치게 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그 험난한 들판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후사를 세우기 위해 정한 때에 이날도 에서는 아버지가 후사를 정하는 시기에 이 중요한 때에 이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희생제물과 대속의 제물을 잡으러 들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육신의 고단함을 주었던 들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이 들판은 짐승과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 사는 들판입니다. 이곳에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뢰하는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염소 새끼는 약속의 자녀의 털을 사는 값으로 사용되었다. 희생제물로 사용된 염소 새끼는 약속의 자녀들의 기업과 유업이 될 밭, 털을 사는 값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기업과 유업의 털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잠언서 27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자 야곱은 희생의 제물 된 염소 새끼의 대속의 핏값을 치르고 속량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유업을 잇는 장자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염소 새끼는 약속의 자녀의 털을 사는 값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염소 새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희생값으로 속량의 값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염소 새끼는 화목제물이다. 앞서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리브가는 희생제물 곧 화목제물을 통하여 택하신 자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차별 없이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자녀 아버지 이삭에게서 난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후사가 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해족 속 여자를 아내로 삼아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로 인해 닥친 리브가에게 향한 저주는 그의 삶의 소망을 뺏어버렸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라고 남편 이삭에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 나의 소망이 끊겼다.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잇는 족보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그저 이삭의 몸에서 난 육신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허물과 죄가 있는 에서가 이러한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과 그 고기로 만든 별미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은 유업을 받기에 합당치 않는 에서를, 경건치 않은 에서를,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된 에서를, 또 율법 아래 종된 에서를, 육신의 자녀된 에서를 용서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업을 잇는 장자의 신분을 굳건하게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본 지혜와 지각이 뛰어난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한 별미를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화목제물로 보았습니다. 리브가는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율법 아래 종된 에서를 아버지의 은혜에 속하게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율법 아래 종된 에서를 아버지의 은혜 아래 속하게 하는 것 같이 율법의 언약에서 벗어난,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난 이방인과 같은 야곱 또한 에서와 차별 없이 용서하고 의롭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여호와 앞에 야곱의 손에 들린 화목 제물이 여호와 앞에 그를 당당히 설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의 손에 들린 화목 제물이 부르시는 자 여호와 앞에 야곱을 당당히 세우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는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율법의 언약을 받은 에서도 희생제물, 대속제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약속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의 구원의 언약을 받은, 후사가 되는 언약을 받은 에서가 희생제물과 대속제물을 통하여 별미를 통하여 앞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문 것 같이 이제 율법의 언약에서 벗어난,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난 이방인과 같은 야곱 또한 희생제물과 그 제물로 만든 별미로 앞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그 모든 후손에게 변함이 없도록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차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죄를 속죄할 희생제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화목제물이 리브가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선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급히 손쉽게 단번에 잡을 수 있는 염소 새끼로 대속제물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약속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제물 곧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모세 때에도 일어났지요. 모세 때의 애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막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급히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저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급히 준비하게 한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장막에서 종되었던 저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의 종되었던 저들을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성량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후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피로 이제 야곱은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를 통해서 전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야곱이 하나님 구원에서 벗어난 야곱이 희생제물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유업의 은혜를 잇는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잇는 약속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산소망을 가진 약속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방법은 육신의 자녀 에서와 같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큰 힘이나 재물이나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어 어렵거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희생제물, 대속제물을 그들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희생제물과 대속제물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과 대속제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핏값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쫓는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계명 율법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법을 그 율법을 여러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머무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완성이 됐어요.
율법을 더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과 악으로 구별하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과 악을 구별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율법은 그 계명 우리로 희생제물과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만들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제물은 믿음으로 단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순적히 만나는 것이죠. 야곱이 기업의 터에서 급히 신속하게 단번에 잡아 준비한 희생 대속제물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맏아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에 들어와 장자권을 행사하고 구원의 언약을 해방하기 전에 야곱은 에서보다 앞서 급히 단번에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염소 새끼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이 부친이 죽기 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기업의 터에서 급히 신속하게 단번에 잡아 준비한 희생 대속제물입니다. 희생제물입니다. 야곱이 준비한 희생제물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자녀에서는, 율법 아래의 메인 종된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수단, 활과 병기를 가지고 들판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이에요. 대속됨을 짐승을 잡기 위해서 들판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부친이 죽기 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 어미 리브가 만든 별미는 단번에 이삭의 입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아는 아내 리브가는 얼마나 그 별미를 잘 만들었겠습니까? 희생 제물과 그 제물로 만든 그 별미, 남편이 즐겨하는 그 별미, 리브가 아내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생명의 피로 모리아산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삭, 그 이삭은 대속의 그 별미의 맛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대속제물로 생명을 얻은 이삭은 아버지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대속제물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아 하며 급히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제물로 인해서 이삭은 제2의 생명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약속의 자녀, 부활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어쩌면 하나님이 급히 잡아주신 그 제물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제단 앞에서 기쁨으로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목제물로 잔치를 벌였는지도 모릅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펼친 그 잔치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비 이삭은 그 별미의 맛을, 그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던 별미의 맛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별미, 리브가는 그러한 남편의 마음을 잘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남편 이삭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그 별미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이삭의 마음을, 약속의 자녀의 그 이삭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눌 것이다. 이삭의 육신의 맏아들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 장자권을 행사하고 죄를 물어 어미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저주가 임하면 모든 언약과 축복이 끊겨 죽은 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천만인의 약속의 자녀와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런 어미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별미를 통하여 할례받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민족과 민족을 나눌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구별할 것입니다. 두 국민으로 나눌 것입니다. 에돔의 나라와 이스라엘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불러내어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언약을 통하여 애굽의 장막 안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삭의 장막에서 다른 민족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의 장막 안에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별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